우리는 광야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의 실상을 모릅니다. 영화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것으로 대략 어떻다라고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하루를 살아내는 삶의 무게가 결코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광야가 힘들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이 지나왔던 40년의 광야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끝없이 넓고 위험한 광야였다. 그곳에는 물리면 바로 죽을 수 있는 전갈과 불뱀이 우글거립니다. 마실 물도 없는 메마른 곳입니다. 때문에 광야는 무서운 것, 두려운 것이 일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광야에서는 멈추거나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멈출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광야가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가나안을 향해서 그 광야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해서 그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떼다 보면 넘어지고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는 2000번 이상 넘어지고서야 지금처럼 건강하게 두 발로 걸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 넘어지는 것이, 한두 번 머리가 부딪히는 것이 두려워서 다시 기는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가 그렇습니다. 광야가 두렵고 힘들다라고 해서 광야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히 준비해 두신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머물러서도 안 되는 곳이지만 더더욱 광야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광야는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이라도 빨리 그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에서 경험하는 광야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큰 광야도 있었고 작은 광야도 있었습니다. 가령 시내 광야는 큰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큰 광야 속에 작은 광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갈 때에는 물이 떨어져서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에서 선물을 단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는 고기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며 원망했습니다. 이번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러비딤 광야를 지나갈 때에는 물이 떨어지자 10년까지 메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곳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나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은 크고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광야는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광야를 견뎌내는 언내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광야에 살아남는 도심의 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견디면 살고 견디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견딜 수 있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서 11달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곳 장차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서우게 될 제사장 나라로서의 구체적인 모습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곳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법들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뼈대를 다 세운 후에 이제 드디어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신호로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을 시작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전지! 이제 드디어 11달 만에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내 광야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파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2달이 걸렸고 시내 광야에서 11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곳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까지는 6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18개월,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던 이 브엘세바에서 약 남쪽으로 80km 떨어져 있는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80km 그러면 여기서 한 경산쯤 거리라고 놓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다니면서 거리를 채워보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시내 광야에서 11달을 머물렀지만 이곳에서는 광야 40년 가운데 38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정탐꾼 사건 때문에 말입니다. 이곳의 정탐꾼 사건은 시내 광야에서 저질렀던 황금 송아지 사건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범했던 가장 큰 죄악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 두 사건을 신명기에서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도 바로 이 황금송아지와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에서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광야 1세대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전부가 여기 이 바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란 광야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광야를 지나간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광야를 지날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인 13장부터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13장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곧바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질 않고 먼저 스파이를 파견합니다. 우리가 지도에서 볼 수가 있듯이 정탐꾼들은 가데스 바네 출발해서 브엘세바를 거쳐서 헤브론을 비롯한 가나안의 여러 지역들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땅을 정탐하게 한 것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에서 비롯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는 신명기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전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과 그 자손들에게 출애굽에 지나온 여정들을 회고하면서 저들을 다시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를 보게 되면 모세는 자신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곧장 가나안 정복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먼저 정탐꾼들을 그 땅에 보내어가지고 그곳의 상황을 살펴본 이후에 올라가자라고 요구를 합니다. 모세는 바로 올라가자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너 먼저 정탐해보고 갑시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런 백성들의 요구를 마지못해서 수용합니다. 그리고 12지파의 리더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헤브론을 거쳐서 돌아왔습니다. 때는 7월 중순쯤으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한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따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가지고 둘로 메고 왔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두 사람이 우리 장분자 집사님하고 우리 이난희 집사님이 포도 한 송이를 막대기에 메고 온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한번 한다라고 해보십시오. 미쳤나? 요즘 그런 포도 어디 있노? 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성경은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그만큼 그 땅이
비옥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왔던 사람들의 보고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우리 앞에 있는 28절, 13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정탐꾼들이 보고한 이 내용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는 그 땅에 대한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먼저 이들은 자신들이 보고 온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다. 당시 가나안 성벽의 높이가 915m에 이르고 폭이 45m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아요. 마스크를 써서 그래서 파악이 안 되는 것인지 엄청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거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요새였다 이 말입니다. 정탐꾼들의 가나안 땅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가 13장 32절에 있는데 우리 13장 3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기 보면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보고하던 내용을 보다 더 확증하기 위해 가지고 그 땅을 악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평하다라는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 꾸며내는 중상모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꾸며낸 말이 무엇입니까?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기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땅은 스올 곧 멸망시키는 괴물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땅이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이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경작할 수 없어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 척박한 땅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그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 땅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 지역을 찾아오는 외부에 꺼림없는 침략으로 평화로운 날이 없으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져야만 합니다. 사실 이 지역은 지도에서 볼 수가 있듯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합니다. 또 북쪽의 바벨론과 서쪽의 이집트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땅을 가리켜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적인 위치는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전략적인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탐꾼들이 보았던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여기서 네피림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힘이 센 거인족입니다. 그런데 네피림은 노아의 홍수 사건 때에 모두가 죽었기 때문에 네피림의 후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 가운데 더러 거인들이 있었겠지만 가나안 거민 모두가 거인은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린 이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직접 본 거인들로 인해서 아낙 자손들이 모두 장대한 거인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아 시대 명성을 떨치는 강대한 거인족인 네피림과 연결해서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폄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 꾸며낸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사실에 기반한 진실일까요?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좀 과장된 것은 없지 않아 있어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가나안 땅 거주민들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판단으로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의 보고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잠재해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폭발시키는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자신들의 불신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들입니다. 정탐꾼들의 지극히 현실적이지만 비관적인 보고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술렁거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우리가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네 가지로 표현한 것에서 저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을 원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곡하였더라.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정탐꾼들의 악병 속에 숨어있는 불신앙적 요소를 감지하지 못했던 백성들의 불만은 울부짖음과 통곡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저들은 가나안 땅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비관적인 보고에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새도록 울고 난 뒤에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았다고 하면서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에서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꼴을 보려고 지금까지 이 험한 광야 여행을 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일반적 사람들은 현실의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지긋지긋했던 과거마저도 동경하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있어서 애굽의 삶이 그렇게 그리워할 것은 없지만 그만큼 광야에서의 현실이 불만스럽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불만이 합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이 격해진 이들의 심리가 정탐꾼들의 보고에 그만큼 위축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이 공동체 전체를 절망의 늪에 빠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의 속도가 엄청 빠르고 말의 전능성은 굉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 툭 던졌던 말이 그 전체를 살리기도 하고 전체를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10명이 던졌던 말이 전체를 다 절망과 원망 속에 빠뜨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 웅성거리며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의 리더십을 집단적으로 아주 대놓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거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저들을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가 힘들다라고 해서 광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이 힘들다라고 해서 과거 노예의 삶을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영원히 금지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을 선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변절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저들은 힘들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왔던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힘든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런저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올 수는 있습니다. 광야 자체가 사람들이 살기에는 그 환경이 참으로 열악합니다. 화려한 애굽에 비하면 광야는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들이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광야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여행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는 여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가이드의 말만 들어야만 합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야 힘들면 힘들다라고, 먹고 싶으면 이거 먹고 싶다라고 짜증을 냅니다.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이래서 되느냐고 저래서 되느냐고, 서비스 안 된다고, 가이드를 바꿔 치우라고, 다음에는 여행사를 바꾸겠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이드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이런저런 들려오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소리에 마음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말과 행동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고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말입니다. 광야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로 분위기를 다운시키지는 마십시오. 둘째로,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곧장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로 이끄셨던 것은 그들에게 그 땅의 복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셨던 모든 사역은 그들 하여금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루어진 가나안 땅의 정탐 사건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코스였습니다. 여러분, 정탐을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저들이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자격이 주어져 있느냐 없느냐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마지막 무대였다, 이 말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평소에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광야에 섰을 때에 자신의 신앙의 색깔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도시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화려함 속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저 그 사람 다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면 그 신앙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광야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지켜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들여다 보아야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광야는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며 신앙 성장을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며 장소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잠시 후면 저들은 그토록 소망해왔던 그런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대한 언약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나자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거주민들을 보면서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가나안 거주민들 가리켜서 우리의 먹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성경에 있으면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번역이 밥이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았는데 왜 먹이로 바꾸었을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모든 정탐꾼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가나안 거주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찮은 존재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만용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아무리 큰 문제도 지극히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저들의 기가 아무리 장대하다고 할지라도, 저들이 다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홍수를 통해서 실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 땅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광야 한가운데를 걸어갈 때에 메뚜기 시각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함께 하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큰 산도 작은 산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가데스 바네 사건의 한 중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광야 한가운데 쫙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을 반박하면서 아니라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대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한 4명이 지금 250만 명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했던 4명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절대 다수의 무리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이들을 치려하는 순간 이들 4명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그런데 본문은 온 회중이 돌로 치려한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는 몇 분이나 몇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인한 짧은 순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4명이 어쩌면 이 몇 초가 기나긴 몇 시간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베푸셨던 그 많은 이적들을 체험하고서도 여전히 원망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하나님을 향한 멸시와 불신앙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형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판을 뒤집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모세의 하나님으로 역사의 새 판을 짜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잘 살고 잘 먹게 하고자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내의 광야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메뚜기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제 와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열방의 족속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들 하나의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공동체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광야가 힘들다라고 해서 예배 공동체를 절망의 늪에 빠뜨리게 하지 마십시오. 광야가 불편하다라고 해서 예배 공동체 구성들의 마음에 불신의 씨앗을 심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한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애굽에 내버려두지 왜 여기 광야에서 와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광야를 지나가면서 원망을 거듭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원망할수록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들은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거의 다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내뱉은 그 말대로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돌아서 애굽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광야에서 돌다가 광야에서 죽으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그대로 이룬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무서운 환경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음을 말입니다. 아무리 광야의 삶이 고통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진노만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피해했던 것은 광야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자기들의 희망도 사라지고 생명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데서 나온 마음의 반응이었습니다. 문제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한 원망과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의 가치관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광야의 이 일을 거론하면서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원망의 통곡은 문제 해결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의 통곡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원망은 공동체의 평화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자들은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에 통곡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코스입니다. 그것은 애굽, 홍해, 광야,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입니다. 이 코스를 따라가면 2년이 걸립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코스입니다. 애굽, 홍해, 광야, 가데스 바네아, 광야, 가나안, 이 코스를 따라가면 40년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그렇게도 벗어나고 싶었던 그 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서 38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광야 1세대 불신앙의 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신앙이 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광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그늘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시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직접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곳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장 올라가면 2년이지만 다시 광야로 나오면 40년이 걸립니다. 이 광야가 언제 끝날 것인가? 그 대답은 여러분이 어떤 코스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노라고 했습니다. 아니, 노!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하셨습니다.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번에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니,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던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면 우리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광야를 벗어나 속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싸움은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시는가를 눈으로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걸어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들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화끈하게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허락하신 복을 누리고 장차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